2023년도 하반기 특별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우리가 이 올해 주제를 말씀의 뒤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9월이 되면서 어느샌가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느슨하게 풀려버린 나사처럼 인생이 덜거덕거리고 아구가 잘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나사를 잘 조우고 인생을 잘 아주 야무지게 단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겠죠? 그 의미 있는 명령은 바로 할례의 명령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인데 어찌 보면 죽으라는 명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리고 뒤에는 요단강을 마치 배수의 진을 치듯이 뒤에는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 어찌 보면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그 명령을 하신 건 절대로 아니겠죠.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광야 40년을 어렵게 데려오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운 명령을, 그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명령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명령이니까 이 명령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무엇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례라는 이 의미 있는 예식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 가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할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할례를 명령하신 건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후에 약속의 자녀를 낳기 직전에 명령하신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의 약속이 바로 할례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따르기로,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약속한다면 너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할례는요, 단순 의식이 아니라 그건, 이 할례의 의미는 신뢰가 전제된 가장 깊은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할례라는 예식으로 묶어주셨는데요.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좀 끔찍한 예식입니다. 요즘이야 위생을 위해서도 하고 수술, 여러 재반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시대에는요, 이 감염될 위험성도 높고 칼도 예리하지 않고 그 고통과 그 피 흘림을 감당하는 것이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 마치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것도 그 예식을 몸에 새겨 넣는데 어디다 새기느냐? 가장 깊은 곳에 믿음의 약속을 새겨 넣는 것, 그게 바로 할례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예식에는 필연적으로 표피를 잘라야 되니까, 살을 잘라내야 되니까 피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의 약속이고 생명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신앙의 약속을요, 이렇게 중요하고 깊은 곳에다가 새기라고 명령을 굳이 하셨을까요? 그냥 잘 보이게 이마에 새기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손등에라도 새겨서 그냥 가볍게 표시만이라도 내면 그걸로도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곳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깊숙한 곳에다가 이렇게 할례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걸까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신앙의 약속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할례의 명령으로 그의 신앙을 몸에 새기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신앙의 약속을 얼마나 깊은 곳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러분이 새겨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누구도 몸에다가 피 흘리며 새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몸에다가 피 흘리며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믿음의 말씀은 얼마나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정도. 여러분, 이건 그냥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휴지 하나 있네, 여기다가 그냥 하나님 나 믿어요 하고 그냥 꾸게 해가지고 충분히 쑤셔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고 아니면 버리고, 그러다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면 없네 이러는, 만약에 이런 정도라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정도라면 가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게 가치 없고 가볍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의 명령이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깊숙한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다가 새겨 넣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는 걸 할례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저는 요즘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가치에 너무 세뇌되어서 단어만 교회 단어를 쓰고 개념은 세상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개념을 선점하는 자는요, 마치 말고삐를 잡는 거하고 같아가지고 이 거대한 말이 그 고삐 하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끄는 대로 끌려가고 그 조그마한 고삐 하나가 그 거대한 덩어리를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그 개념 뒤에 따라오는 모든 생각과 나의 행동과 미래까지도 움직이게 만드는, 방향성을 설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을 세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단어는 교회 단어를 쓰는데 개념은 세상 개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세상 개념이니까요. 그 개념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우리나라 정치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뭘 가지고 싸웁니까? 단어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그 단어 선점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기똥찬 단어 하나를 딱 만들어내면요, 뉴스에 한번 딱 나가게 되면 그러면 온 국민들이 그 단어 씁니다. 예전에 안 썼던 단어인데 언제부턴가 이거 많이 쓰게 되는 어떤 단어 있죠. 근데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처음에 잡아놓은 그들의 개념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어도요, 그가 그 개념으로 그 단어를 썼다면, 그리고 그걸 시작했고 그렇게 뉴스에 퍼뜨렸다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말할 때는 무조건 그 개념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치꾼들은 항상 단어의 선점, 개념의 선점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삼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포장하고요, 언어 단어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전략적으로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신앙으로 가지고 와 보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게도 그 개념을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던져놓은 단어의 개념, 세상 사람들이 말해놓은 개념, 그 개념으로 고삐를 넘겨주고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죠.
세상처럼 말하지 말라고 교회에 와서 세상의 개념, 세상의 단어, 세상의 그 정치적인 용어들과 그 개념들로 여기를 흔들어 놓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죠. 왜냐하면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의 텃밭에서 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쓸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용어를 지켜야 하고 성경의 개념을 지켜야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 각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는데요, 할례가 그러면 유대인들의 유일무이한 예식일까요? 할례는 오직 유대인들만 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니죠.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죠. 큰 강을 건너온 존재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그럼 그들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집트에도 할례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할례가 하나님 만든 줄 알았는데, 그럼 할례가 이집트에도 있으면 할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할례가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할례가 무의미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할례 예식은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 보는 독특한 예식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할례와는 의미 자체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의미 규정하시고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념 정립을 다시 하고 그 개념 속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불러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예전에 썼었어도, 할례라는 개념 있었었어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개념은 다른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다른 개념. 그러니까 고대 역사에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이집트에 할례가 있었어 라고 사회학자가, 역사학자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뉴스에서 이야기하면 그럼 할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 어떤 예식이 있거나 어떤 문화가 있거나 어떤 양식이 있어서 차용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미를 당신의 의미로 바꾸어서 항상 쓰십니다. 근데 왜 그걸 가져오냐? 왜냐하면 인간은 문화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차용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용어도 그대로 가져오고 쓰는 일들이 허다한 거죠. 자, 어쨌든 할례, 이 할례는요, 세상 다른 나라에서 할례라는 게 있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 의미가 독특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과 기부금은 차이가 뭡니까? 헌금과 기부금은 차이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기부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헌금이라고 씁니다. 근데 밖에서는 헌금이라고 안 합니다. 다 기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기부금하고 헌금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개념 구분이 되십니까? 봉사와 우리가 무료, 교회에서는 다 그냥 노력 봉사 무료로 하잖아요. 그 봉사와 세상이 말하는 열정페이와 뭐가 다른 거죠? 저는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부터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개념 자체를 불법한 일,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우리를 착취한다라는 개념을 성도들이 가질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무슨 걱정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죠. 그들이 선점해버린 개념이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들이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순간, 이 열정페이가 뭡니까? 적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노력을 빼내어 쓰는 어떤 그 갑질 같은 때 우리는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다 열정페이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열정페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갑질, 폭력, 부당, 불법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쓰지 않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우리 걸 골 빼먹는다 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열정페이예요.
그러면 교회의 봉사하고 열정페이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럼 교회의 봉사를 열정페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성도들은 봉사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당연히 안 하게 되죠. 왜? 그 의미 속에는 갑질과 폭력과 부당성과 죄라는 게 그 안에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묘하게도, 물론 그 세상에서 쓰는 용어이긴 한데,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여과 없이 할례받지 못한 생각, 세례받지 못한 언어로 이야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11조 이거 부정적인 의미를 되게 많이 갖지 않나요? 여기 젊은 청년들 몇몇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11조를 지난 주일도 그래요. 몸이 되게 아픈데 나는 요 주에 요 몇째 주에 나는 꼭 11조를 내는 주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니까 나는 힘든 몸을 이끌고도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은 그래요. 근데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11조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 성도들조차도, 특별히 젊은 세대의 성도들조차도 11조를 부당하고 불법한 거의 열정페이의 동료인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인식과 개념들이 되게 많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나중에는요, 교회 이제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복음 전파 선교 못하고 다 들어와야 할 것이며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각자 하는 시대가 돼버릴지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사악한 왕이 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종처럼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배는 당연히 다 없어지고 제사는 다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라 전체가 불신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그거 보지 않나요? 그런데 그 역사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회는 언제나 부자일 것 같습니까? 부자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그냥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례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할례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할례의 첫 번째 의미, 할례는 하나님이 어디에다 새기라 했다고요? 가장 깊은 곳에 새기라고 했다고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센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좌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그냥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인생의 중심 좌소가 마음이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 새겨지는가 하면 바로 그 중심 좌소인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우리 육체의 가장 중심 좌소에 새겨지듯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주머니에 그냥 손 집어넣어 보니까 그냥 휴지가 하나 있어서 그냥 대충 펴서 거기다 글자 몇 자 찍찍찍 긁어가지고 그냥 이거 내 신앙 고백이야 하고 주머니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다 언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잃어버려도 별로 마음에 그냥 힘들지도 않고, 왜? 그냥 휴지니까, 딴 데 또 쓰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면 이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이 순전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례의 첫 번째, 할례는 하나님이 어디에 새기라 명하셨나? 인간의 가장 중심부에 새기라고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새겨야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심부에 새기셔야 합니다. 거기에 신앙이 있으십니까? 혹은 뒷주머니쯤에 있지 않나요? 그냥 손등 위에 그냥 있다가 언제 날아갔는지도 모르는, 혹시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필요할 때 써먹고 아닐 때 내던지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상태 아닌가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신 건 그만큼의 중요도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비록 육체적 할례는 받지 않지만 영적 할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어디다 새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결단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시기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자마자입니다. 근데 거기가 위치상 어디예요? 여리고 목전에서입니다. 여리고 목전에서,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 앞에서 뒤에는 요단강이 창일하게 넘실대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상황, 바로 그 상황에서 거기서 할례를 받으래요. 여러분, 이거 할례의 시기로는 최악의 시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 할례 받았다가 다 고통 속에 드러누워서 막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가지고 그냥 막 팅팅 붓고 그냥 피 흘리고 염증 생기고 고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전부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에서 문 열고 나와서 그냥 저놈들 죽여라 하면 다 죽어버릴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 받으라고 명하는 그 자리는요, 할례의 시기로, 장소로 최악의 시기와 최악의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는요, 그게 최선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할례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최선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데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몸에 새기는 고백이라고 했는데, 고백이 가장 정금같이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정신없이 바쁠 때? 넉넉하고 남아돌 때? 할 일이 많을 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절실할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때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최선의 때겠습니까? 사람의 본심은요, 가장 어려운 때에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고 불타오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 고백을 그 어려운 중에 그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진짜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야말로 진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요? 앞에는 여리고요, 뒤에는 요단강이라 인간적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고 그분께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의 진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소, 그래서 최적의 시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는 고백은 장난삼아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의 고백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의 고백은 순도 100%의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할례 받으라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에는 적군이요, 뒤에는 창이란 강이, 수미터의 강이 넘실대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 받고 들어 누워서 내가 한 달간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다? 그건 죽지 않은 소리하고 똑같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 그건 여러분 믿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는 언제, 믿음의 고백은 언제 해야 됩니까? 여유롭고 시간이 남아돌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진실되게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진실되게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남아돌 때가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쪼개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잖아요. 돈이 남아돌 때는요,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막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별로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인 줄 알지만 돈이 없어요.
근데 하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귀한 돈을 어딘가에서 쪼개서라도 그걸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 함부로 하거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소중한 돈을 너무너무 어렵게 쪼개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아 도는 중에 하면 하나도 귀하지 않거든요. 뭐 잃어버리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하는 거, 그거 남아 도는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절대로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다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고 눈꺼풀이 내려앉고 지치고 힘든 그 힘든 시간에 와서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내가 이 자리가 소중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집이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내가 차 끌고 와서 퇴근하고 그 바쁜데도 밥도 못 먹고 내가 직장에서 곧장 1위로 달려와서 예배에 참여한다. 그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의 최적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전할 때, 할만할 때, 여유로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있는 것, 그 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시간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 없을 때 그럼 교회 나가 볼까 하고 하는 기도는 기도 안 될 겁니다. 해보십시오. 절대 기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쪼개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없다, 직장이 바쁘다, 뭐가 안 좋다, 여건이 안 맞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할례 받아야 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할례를 그럼 받으려면, 이런 끔찍한 상황에 할례를 받으려면 도대체 뭐가 전제되어야 이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만 할례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여리고성과 요단강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배수의 진인데, 근데 여기에 할례 받고 들어 누워서 무장 해제되어서 지금 널브러져 있다면 이건 뭐 죽은 거죠. 적군이 앞에 있는데, 평시라면 몰라도 지금 전쟁통인데 적군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대전제가요, 우리가 할례 받고 들어 누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는 자만이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11조나 주일 성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나 주일 성수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믿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 굉장히 큰 거예요.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엄청 큰 겁니다. 그거면요, 많은 일들을 내가 더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살점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주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닐까요?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걸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나 주일 성수나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믿음의 예식입니다. 할례 같은 믿음의 예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서 11조 하는 게 아니라 쪼개어서 11조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남아 돌아 11조 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수입이 5천만 원인데 내가 그냥 교회도 좀 다닌 지도 꽤 됐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뭐 11조는 그냥 한 20만 원 정도만 하지 뭐. 이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한 달에 5천만 원의 수입과 20만 원은 별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1조냐라고 물으면 그건 11조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한테 부주하거나 적선하는 정도지 그거는 정직한 11조가 될 수가 없죠.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없지만 할 일이 없어서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할 수 있죠. 뭐 이제 점점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뭐 직장도 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고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자식 키우는 것도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다 졸업했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뭐 친구도 자꾸 하나둘씩 없어지고 이제 뭐 할 일도 없네? 교회 나가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일 성수 잘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더라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바쁘지만 힘들지만 내가 더 유혹되는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게 너무나 소중해서 내 중요한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 마음 자세 여기서부터가 벌써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건요 이게 할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시죠? 육신의 고통을 잘라내면서까지 오는 할례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돌아서 할 일도 없는데 교회 나가자, 이건 할례가 아니에요. 바쁜데 힘든데 여기 가면 수입이 지금 얼마가 더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내가 그 모든 걸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주일 성수가 그래서 할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믿음의 예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할례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11조가 여러분의 할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쉬운 거에다가 하나님은 믿음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휴지에다가 믿음을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 그것도 중심부에다가 새겨 박아 넣었습니다. 바꿀 수도 없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요, 열정페이니 사기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거, 여러분 그거 지키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교회 오지도 않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놀아나가지고 내 신앙 다 팔아먹는 그런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가 받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받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 지금 앞은 적군이요 뒤에는 강물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아니고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마저, 그 생명마저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 그 사람만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여기 뭐 여자분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왔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계속 뭔가 불안한 듯이 손을 계속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눈동자가 계속 바리바리 떨리면서, 그렇죠, 옆 사람 계속 쳐다보면서 주변에 살피면서 무슨 사고 치고 온 사람처럼 막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까? 그게? 그런 고백 받고 싶으십니까? 그건 고백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백하면 아마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진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지 계속 두리번대고 쪼물딱거리고 이거 들었다 놨다 하고 눈동자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태로, 그런 상태로 와서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런 상태로 뭐 하나님 앞에 사랑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그 고백이 되겠습니까? 고백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뭐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요단강 사이에다가요, 빼도 박도 못하는 곳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받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 나머지는 다 된다. 네가 이게 된다면 나머지는 다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다 승승장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계속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우리의 동공이 자꾸만 흔들려대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뭐 그러면서 진정성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겠느냐 돌아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요, 어떤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 그때야말로 진짜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성으로 와닿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과 이 사랑의 고백을 나도 하며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 언약을 맺으면서 힘들어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풍파가 있어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결혼에 골인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상황적, 환경적 부끄러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그것마저도 감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서 뭐라고 욕해도 그 욕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전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세뇌시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 뉴스에서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거든요. 우리도 스스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거기다가 계속해서 그걸 더 보태요? 안 보태셔도 돼요. 오히려 스스로 그걸 이겨내고 동공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이 바로 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옆에 사람이 도전받고 변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하는 말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은 기본이 뭐예요? 자기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너 좀 제대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못하죠. 자기가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이 하는 말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에 나는 안 그런데 네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 고쳐.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소리입니까? 이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그러니 부끄러운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이 그 어려움 속에도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보면서 그걸 도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날 여러분이 세상의 뉴스 여기 와서 전달해 줘 봐야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퇴보를 가져오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제발 좀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할례 뭘 잘라내야 하는가? 생물학적 할례는요, 인간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피는 어떤 표피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표피입니다. 그거 잘라내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그걸 손톱을 자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러면 좀 낫겠는데, 머리카락을 한 3분의 1만 잘라라 그럼 좀 낫겠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요한 걸 왜 잘라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내가 내 것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라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할례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께 맡기고, 그걸 지금까지 내가 막 지키려고 내가 만들려고 막 엄청 내가 노력했었는데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려버리는 거예요. 보호장치 껍데기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냥 내맡기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게 할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자막에 뜰 텐데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잘라야 할 할례의 대상이 뭐예요?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 보호해 왔는데요, 내 자존심을 보호해 왔고 내 미래의 인생을 지켜오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거 잘라내라고 합니다. 그거 잘라내야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잘라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좀 보태달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좀 보태달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하면 결국 보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할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편을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수단과 방법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 할례를 받게 하실 때 누구한테 받으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할례 받을 대상이 누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 그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의 종들까지도, 그죠? 그리고 그 집에 돈 주고 산 모든 종들까지도 다 할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범위는 그 집에서 제외되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자는요, 고대 사회의 여자는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할례와 남편의 할례가 그 여자의 할례처럼 함께 같이 뭉뚱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할례 모두 다 받는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다고 할 때 무엇까지만 할례 받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이러면 이건 온전한 게 아니죠. 할례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우리 집 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속한 모두예요. 그러면 나의 취미는 할례의 대상이 아닙니까? 취미는 취미니까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이런 건가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할례 받게 됩니다. 왜? 그것도 나에게 소속된 거니까요. 여러분의 직장도 할례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의 취미도, 여러분의 실력도, 여러분의 지성도 다 할례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례받게 하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될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외로 남기고 싶은 게 많겠지만 예외로 남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외로 남긴 게 있죠. 땅값 절반을 예외로 남겼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서 죽었습니다. 롯이 소돔성을 그거 못 버리고 그거 연연하고 매달리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돔성은 그냥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겨우 구원을 얻은 거지 롯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특별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100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하나님께 할례받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98가지를 내가 끼고 앉아 있다면 그건 진정한 할례자가 될 수 없다는 소리겠죠?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진짜 고백,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분야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에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 못 간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목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의 역사가, 완벽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만 복을 주고 이스라엘만 복을 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복을 안 주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욕할지 모르지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그렇게 할례 받고 그렇게 자기를 다 드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자기를 내어 드리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할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것, 내려놓지 못했던 걸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잘라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